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3쪽에 있는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오늘 제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오늘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그 음성에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 오늘 성가대 찬양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방울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흘려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걸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셔가지고 너 나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예 저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소년이 그 동네에서 양을 치는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 쪽에 가보면은 큰 산이 있고 그 밑에는 동네가 있고 산 등성에는 이제 초지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양을 치는 일이 있는데 이 소년이 가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 매일 동네 사람들 철수네 누구네 다뭐 굴뚝에 바로 여기 나가 저 집 밥원에 누가 나가면 누구 나가네라고 하는데 자기가 혼자 양들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해.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심심하다가 나중에 꾀를 낸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하면 소리 지르니까 동네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막 쫓아온 거야.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어. 다 와서 어디냐고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싱겁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갔어. 다 갔어. 공부를 생각 너무 재밌는 거야. 또 했어. 또 왔어. 이거 재밌구나라고 해서. 근데 그러다가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어. 그래서 크게 소리쳤어.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엔 진짜예요. 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 왔을까? 안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 두 번 속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안 믿어져. 영세대 정재현 교수라고 하는 분이 요즘 코로나 시대 때에 아주 그러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된다고 대답했을까요? 9%입니다. 9%.
하나 놀래는 사람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성이 얼만큼 되냐고 물어봤더니 9%밖에 안 돼요. 9%면 뭡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13%밖에 안 돼. 13%.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좀 더 넘을까 말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3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교인들이 30%밖에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70%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냐, 대부분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보여줄 게 없어요. 믿는 모습이 안 보여졌단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저희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우화는 의도하는 바를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동물이나 새나 식물들을 비유해가지고 풍자한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왜 마지막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까?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면 말씀을 하라고 다그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 분명히 나 말했어. 근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말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 오늘 말씀은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전절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그 왕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성전을 이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우상으로 제우스의 제단을 바꿨어요. 그 당시 제우스가 제일 힘 있는 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의 제단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을까요? 신이 없으니까 시리아에 점령당했고 그 예루살렘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이 제우스의 제단으로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교회가 절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복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창피할까? 창피하겠죠. 그런 건 마찬가지. 그런데 수전절은 유다의 마케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리아의 군대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제우스 신전으로 내었던 그 제우스 제단을 다 파괴시키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성결케 하고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조사를 하는 거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역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다그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일.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율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이 갈릴리에서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이니까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첫 번째 조사단이 마가복음 3장 22절에 나와 있고 두 번째 2차 조사단이 조사한 일이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지금 조사하는 건 마찬가지죠. 사실 저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속인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말할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 그 당시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이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지 못했을까? 그래서 오늘 와서 물어보는 것이 그러잖아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다그치는 것이죠.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머리로 알아서 이성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한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죠.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안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성가대 찬양했던 것처럼 그 보혈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나의 더럽고 추합한 모든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흘려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내게 알게 한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7절 이하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한 것은 누가 세상적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슈퍼스타라는 게 뭐예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어쩌면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사상 예수님처럼 오해를 많이 받으신 리가 없어요. 때로 보면은
가난한 자들의 대변자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했고 때로는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된 것들이 많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셨고 산상수훈의 그 오묘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행하는 것만 보았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알세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것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을 붙잡고 다그치는 이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는 일들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고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자녀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그랬던 것처럼 26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들어도 좋은 얘기네 라고 평가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국 내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만 또 주님의 도움 은혜로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훌륭한 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소용없겠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닫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도마도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보다 우리가 더 나은 게 아니야. 도마도 믿지 못했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와주시는 어떻게 도와주시냐. 주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그 창자국을 내가 그 머리에 상처를 만져보지 않으면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와 만져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 주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셨죠. 나는 도마보다 나아서 그냥 아니요. 주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고백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마를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피 한 방울 흘려주셨을 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다고 그래서 다 믿어진 게 아니잖아요. 배웠다고 보고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본 후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믿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는데 그때도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그들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권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세상적인 건강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을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야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고 영안이 열리면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해서 오늘 옛날에 뭐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야. 말씀 따라 실천하는 거야. 행동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없이 성경은 정말 많이 알아요. 너무나 많은 성경을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 성경을 읽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육적인 이성적인 지식은 너무 많아. 육신의 지식으로 연구하고 귀로만 듣다 보니 행함이 없는 교회가 돼서 교회가 오늘날 혼란이 옵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면은 그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들어도 육신의 귀로만 들으니 오해가 많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처럼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천 보건소에 관리돼서 갔었습니다. 보건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방어복을 입은 그 TV를 위해서만 보던 그 방어복을 입은 사람이 오더군요. 뭔가 안내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교회 차 타고 가보려요. 신폭교회. 자랑스러워 신폭교회 차 타고 갔는데 딱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내려서 뭐 안내 받으려고 그랬더니 여기다 주차하면 안 되는데요. 순간적으로 제가 따지려고 그랬어요. 다른 차들 다 주차했는데 왜 교회 차라고 못하게 할까? 순간적으로 하다가 그때가 사천에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막 나올 때.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참고 밖에 나가서 주차하고 제가 볼일 보고 왔습니다. 이 교회의 우상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앉아만 있을 수는 없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무슨 어떤 일을 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더욱더 절실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는 자처럼 행동하자. 이제 말로가 아니라 말로 예수 믿으라고 할 거 아니라 우리 행함으로 보여주자.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회복하지 않을까요? 뭐 신천지의 사랑제일교회는 빼놓고 BTJ 이런 거 정말 한국 사람 영어를 써야 좀 무언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BTJ 열방센터라고 선교사를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하는데, 그런데 이성적으로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이름도 정말 좋더군요. 바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합리적으로 가능할까? 지금 우리나라도 치료제가 이제 막 만들어졌어요. 코로나가요, 지금 발생한 1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인제에서 치료제가 그것도 조건부로 지금 다 이제 사용하라고 나왔어.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요? 대전에서 일어났던 IM인가 EMI인가 그것도 막 선교센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선교센터가 아니라 물론 거기서 선교 보내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똑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용하는 것만 가르쳐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참. 지난주에는 서울의 대형교 모국 담임 목사님이 그 카드만 가지면은 코로나 안 걸린대. 어떤 그러한 세상에 요즘에 어떤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까, 이러고. 얼마나 무리를 일으켰어요. 코로나 방역은요,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청으로 바뀌었죠.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나라 백신도 이제 이달 말 이제 중순경에 와가지고 백신도 적였는데 다른 방법은 다 가짜야, 다 가짜. 오늘 요즘 우리나라 되게 유튜브가 저게 굉장히 발전했는데 유튜브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우리가 한번 조회하면은 그 조회수의 많음에 따라서 그 회사에 돈을 주고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조회하게끔 만들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아까 그 말씀했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요즘에 정말로 오늘 우리 홍수야, 홍수. 엄청나게 많네.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코로나 두렵죠, 다. 두려운데 그것을 예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그래도 질병관리청이라고 하는 그거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돼. 구원은 다른 방법, 우리나라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이 성경 말씀을 중심하고 있는지 봐야 돼. 구원은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병 예방하는 것은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라고 성격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진짜지 다른 것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어요. 현혹되지 맙시다.
아까 이솝의 우화를 얘기해. 우리가 자꾸 그 가짜만 자꾸 보다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신뢰가 떨어진다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무언가 자꾸 거짓을 자꾸 상하면은 믿어지지가 않아. 한번 사기당한 사람은 어떻게 돼? 다 모든 사람을 사기꾼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가? 가짜가 오면 우리 다가오면은 단호하게 보지 않고 물리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송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있고 또 지금 JTBC 같은데 이런 그런 방송 뭐라고 합니까? 그런 방송도 있어요. 그 방송국가 신뢰성이 저기가 이제 일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신뢰성 있는 방송은 KBS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신뢰성 있는 뉴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그곳하고 KBS에서 하고 있는 두 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아가지고 얘기해봤자 그것은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그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얼마큼 실천하느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처럼 행하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까지 다 얻어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